안녕하십니까.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수천 명의 제자가 부처님 제세시에 계셨는데 그런 그 수많은 아주 쟁쟁한 수행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빨리 깨달았을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빨리 깨달은 존자 중에 한 분을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그 가장 빨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바이야 다루찌리야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바이야 다루찌리야는 본래 그 상인이었습니다. 예, 그 무역상이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서 다른 나라까지 가서 그 무역을 하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많이 버는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제 장사의 열망이 크고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가지고 여러 번 바다를 건너서 무역을 하러 갔는데요. 7번째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이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8번째 그 항해에 나서 가지고는 그만 그 배가 난파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 장사하려고 투자했던 걸 전부 바다에 이제 빠져 버린 거죠. 그리고는 그 아주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이제 목숨만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파가 돼가지고 배가 부서지니까 판자떼기 하나 잡고 겨우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이제 그 무트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자기가 살지 않았던 어떤 그 아주 먼 바닷가에 겨우 표류를 해서 목숨을 건진 바이야 이 다루찌리야는 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오랫동안 난파돼서 이제 이리저리 휩쓸리다 보니까 옷이 다 찢겨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누더기가 된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자기를 살려준 나무 판자 하나만을 가지고 몸을 가리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바이야를 보고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이제 그 공양을 올리기도 하고 또 밥을 갖다 주기도 하고 과일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바이야는 그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판자로 겨우 이제 몸만 가리고는 앉아서 그것을 먹고 지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람들이 점점 와서 구경도 하고 또 말도 걸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이야는 이게 그 앉아가지고 이렇게만 있어도 먹고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사실 인도에는 그 빨가벗고 수행하는 나영회도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인도의 그 자이나교파 중에 일부가 수행을 위해서 벌거벗고 이 거리를 지나가기도 하고 또 수행처에서 완전히 나체로 살기도 하는 그런 수행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점차 이 바이야가 아주 대단한 수행자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야, 저 사람 아주 대단하다 이렇게 소문을 내니까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야가 아주 대단한 수행자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점점 이제 그 공양을 많이 갖다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몸을 가리라고 좋은 옷도 갖다 줬어요. 그런데 이 바이야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벌거벗고 있으니까 더 많은 공양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구걸하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수행자인 척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점점 자기가 이제 수행자다. 빨가벗고 수행하는 나영회도 수행자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때 그 대범천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이 바이야 다루찌리야가 장사를 할 때 만났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옛날 친구가 앉아가지고 수행자인 척하면서 공양이나 받고 그리고 뭐 하여간 한마디씩 해주면서 존경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야한테 가서 이렇게 이제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이 바이야가 이런저런 얘기를 친구에게 해줬습니다. 친구는 그 얘기를 듣고 바이야를 이대로 둬서는 계속 허물만 짓고
나쁜 일만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친구에게 따끔한 충고를 해주기로 결심을 했어요. 뭐라고 충고를 했느냐 하면 수행자도 아니면서 수행자인 척하고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면서 공양을 받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어지는 허물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렇게 이제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아가 뭐라고 친구에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 친구여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세상에 수행자도 아니면서 수행자인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또 공양을 받을 자격도 안 되면서 공양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진짜 깨달아서 깨우쳐가지고 공양을 받아도 허물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한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로 데려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이아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그렇게 바이아에게 전해줬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깨달아서 부처님이 된 분이 한 분 계시다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대가 정말 원한다면 그분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겠다. 한번 찾아가 보겠는가. 이래서 바이아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이 세상에 그런 분이 있단 말인가? 그러면 내가 반드시 찾아가겠다. 이래서 이제 친구에게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신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바닷가에서 기원정사까지 거리는 120요자나라고 합니다. 120요자나는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1요자나라는 거리는 성인 남자가 소달구지를 끌고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걸어가는 거리를 1요자나라고 인도에서는 붙였습니다. 120요자나라는 것은 120일을 걸어가야 되는 지역이라는 뜻이죠. 이 바이아 다루찌리아는 120요자나를 쉬지도 않고 뛰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실까? 부처님은 어떻게 깨우치셨을까? 부처님은 무엇으로 깨달음을 얻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하면서 쉬지 않고 달려서 그리고 기원정사에 도달을 했습니다. 기원정사에 도달을 해서 보니까 마침 오전에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가시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하러 이제 이렇게 그 마을로 가고 계셨는데 이 바이아가 부처님을 뵙고는 한눈에 알아보고 말씀을 청합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올바른 깨달음의 지혜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진리를 깨우치고 깨달은 아라한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거든요. 마을로 들어갈 때, 탁발을 할 때나 이럴 때는 말을 하지 마라. 침묵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공양을 받으면서 수행자들이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그 내용, 말의 내용을 들어보지 않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수행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고 멀리서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음식이 맛이 있는가 없는가? 또 이 음식은 좋은 음식인가 나쁜 음식인가? 이렇게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행자들이 분별심을 일으켰다. 이렇게 비난받을 소지가 있고 허물이 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탁발을 하거나 마을을 다닐 때는 설법을 하는 것 이외에는 말하지 마라. 이게 이제 침묵의 수행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탁발을 다니시거나 마을을 지나가실 때는 설법하실 때 이외에는 일체 침묵으로 이렇게 조용히 다니시는데 갑자기 탁발하는 자리에 이 바이아가 와서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면서 울면서 매달리니까 부처님께서도 좀 난감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이아에게 2번, 3번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되면 이야기를 해주겠다. 근데 바이아는 지금 120리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그 120리길을 달려오면서 120일, 그러니까 석 달여를 달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했고 그리고 오면서 또 자기가 지은 죄업이 얼마나 큰지를 몸으로 절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3번이나 거절하시는데도 불구하고 4번째 간청을 하시니까 부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이아에게 그렇게 설법을 해주십니다. 너의 육군을 천천히 관찰해봐라. 관찰해봐라. 그래서 이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안이비설신을 가지고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잘 관찰해봐라. 그러면 모든 답이 보일 것이다. 이런 아주 간단한 설법을 해주십니다. 근데 바로 이제 이 설법을 들은 바이아는 그 자리에서 깨우치게 됩니다. 아,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됐고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때 바로 그 들여다봄으로써 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사성제의 진리를 깨우치게 됩니다. 바이아는 아주 그 자리에서 너무 즐거움을 느끼고 법락을 얻어서 부처님께 삼배를 하고 즉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면 죽을 때까지 이 목숨을 다해서 부처님을 외워하고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바이아가 출가를 원하기 때문에 또 출가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대가 가서 출가를 허락할 테니 단 조건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바루와 가사를 공양받아 오너라 이렇게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수행자들이 이제 부처님 문화로 출가할 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평판을 받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밖에서 바루와 가사를 공양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바이아 다루찌리아에게 가서 바루와 가사를 공양받아 오라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고요. 바이아는 너무나 즐거운 나머지 그 바루와 가사를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뛰쳐나갔다가 그만 달려오는 소에 밟혀서 죽고 맙니다. 부처님께서 탁발을 갖다가 이렇게 오다 제자들하고 오다가 보니까 금방 깨달아서 아라한이 됐던 바이아가 죽어서 길가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이아를 위해서 축원을 해주시고 제자들에게 수행자의 위의를 갖춰서 다비식을 치러줄 것을 지시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바이아의 시신을 수습해서 그리고 이제 다비식을 치러줍니다. 다비식이 마치고 나서 제자들이 의문이 생겼어요. 무슨 의문이 생겼냐면 바이아는 절에 들어와서 열심히 수행하지도 않았고 오랫동안 수행한 일도 없고 그리고 여태 벌거벗고 앉아서 수행자인 척하면서 남을 기만하고 속이면서 밥이나 얻어먹고 있었는데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번에 듣고 아라한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대중들의 그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법을 하시죠. 1000만 번의 그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개성을 읊는다고 해도 진리를 깨우치는 데 필요한 딱 한 가지의 법문을 듣지 못한다면 또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아라한에 들 수 없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법문을 듣고 가르침을 듣는다고 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아라한에 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설법이라도 진정한 깨달음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체득한다면 바로 그 즉시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바이아 다루찌리아는 부처님의 제자로 가장 많이 가장 빨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가장 빨리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펼쳐 보이지도 못하고 또 부처님과 함께 수행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만 그 소에 밟혀서 죽게 됩니다.
소에 밟혀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전생의 악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부처님께서는 보완을 해서 설법을 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의 네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종교인의 네 종류는 네 종류의 종교인이 있는데 첫째는 지신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지신이. 이것은 이제 믿음을 받아 지닌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하면 맹목적으로 맹목적 믿음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보다 믿음이 있는 것은 낫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맹목적인 믿음만 의지해서 간다면 바로 이제 맹신이죠, 맹신. 맹신으로만 간다면 지혜를 증득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구분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판단하지도 못하고 종교의 함정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맹목적 믿음이 허물이 될 수는 없지만 맹목적 믿음으로 인해서 허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많다라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나무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맹목적 믿음으로 그 맹신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퇴보하고 낙후하고 쇠퇴하고 또 소멸의 길로 가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실행태도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사람들을 의타적, 다른 사람에 의지해가지고 믿음을 갖고 있는 의타적 신앙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은 봉법인. 진리를 봉대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도덕적 신념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종교는 사실은 일종의 신념 체계라고 합니다. 빌리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신념 체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념 체계에 빠져서 종교 활동을 하게 되고 자기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것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확고한 자기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그 신념 체계를 믿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바로 참된 진리인가, 참된 진리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그런 봉법인은 이제 이 지신인보다는 한 단계 나은 종교인의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자기가 믿는 종교나 교리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신을 갖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친 확신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믿는 진리나 종교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폄훼하고 차별하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또 다른 허물을 짓는 일이 되고 또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 견도인. 견도인이라고 부처님께서는 설명하셨어요. 견도인. 이 견도인은 뭐냐 하면은 소극적 사색인. 올바른 길로 들어서서 진리 세계로 들어선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이 사람은 주로 이 종교 활동을 자기를 위한 자리행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려고 회양하려는 마음은 없고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신앙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극적 사색인 또는 견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허물을 지을 수 있는 요소가 되고 그것 또한 욕심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렇게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불교에 관심을 갖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류의 분들이 혹시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불교의 수행에 들어와서 부처님이 참된 가르침을 배우고 익힌다면 네 번째 부처님께서 바라는 그런 신증인의 그 신증의 단계. 이것은 이런 사람들은 주체적 행동인 실천자죠. 그 주체적 행동 그리고 실천을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자기의 바른 믿음을 갖고 그리고 주체적으로 진리를 체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자기를 닦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면서도 더불어서 몸으로 다른 사람에게 회양해주고 또 이타행을 실천하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그런 제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이아 다루찌리아 존자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바이아 다루찌리아는 사실 오랜 그 세월을 걸쳐서 허물을 짓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러나 그것을 참여하고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와서 본격적인 수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하고 아깝게 비명 행사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실천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 그러한 공부에도 복덕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같이 이해를 하시면서 살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이아의 사례 누구나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있고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을 뒷받침해서 남에게 돌려주고 진정한 수행의 세계로 가려면 복덕이 필요하다는 것도 동시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업력에 끄달려서 살 것이냐 아니면 원력 보살로서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면서 살 것이냐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며 또 그런 선택을 올바르게 하도록 많은 사찰에서 신도들이 보람 있는 실행 활동을 하도록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바이아 다루찌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